오늘 말씀은요, 실은 제가 이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사역 보고를 그냥 짧게 드리고 설교를 따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요 뉴질랜드 사역을 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사역 보고와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이 PPT 설교를 굉장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사역 보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PPT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사역 보고 및 나눔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물론 더콜 공동체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 함께 더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실은 2023년 4월 이전부터 제가 청년 시절, 제가 전도사 간사 시절에 한 이제 어른 목사님께서 몇 분이 어떤 집회와 컨퍼런스에서 반복적으로 이 디아스포라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청년들에 대한 이 비전을 선포하셨었어요. 특별히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때도 막 지금은 막 디아스포라 사역들이 그래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막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을 그 집회에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막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을 때 저에게는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들 살리기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열방에 나가 있는 애들까지 신경 쓰면서 그들을 위해 막 기도하고 막 열방을 나가야 되고, 그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 제가 LA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때 마지막 날 홍정식 목사님께서 그때 한국에서 HI 목사님들 한 50분 정도 가셨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그룹이 갔었는데, 그래서 거기 LA 지역에 있는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교회의 가정들이 모여서 마지막 날 좀 목사님들에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기도 사역 받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몸도 피곤하고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이 엄마 아빠들이 가는 곳에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죠. 끌려온 10대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막 지겨워 죽으려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뒤에 아주 그냥 핸드폰을 코에 박고 이렇게 앉아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이제 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딱 갔는데 정말 가장 기도가 안 들어갈 것 같은,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 어떤 청소년에게 손을 탁 얹는 순간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제게 부어지면서 이들이 정말 마지막 때의 키구나 라는 그냥 그 문장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한인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민족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부분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건국해도 똑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외세의 침략을 견뎌내면서 이스라엘이 됐든 한국이 됐든 실은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민족이 또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한국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인구수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두 민족인데 바로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들이 있어요. 전 세계 열방을 가도 꼭 발견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퀴벌레이고 하나는 한국인 선교사다. 정말 어디를 가도 한국인 선교사는 있고, 오지 저 끝 땅끝 마을을 가도 막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 지역에 다른 나라 선교사가 아닌 한국 선교사는 반드시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2023년 4월 제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컨펌 받고 싶었어요.
이게 그냥 그 집회, 그 기도 시간에 그냥 어떤 나의 감정적인 동요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고 어떤 한 사역의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의 여정인지 확인받기 위해서 2024년 2월에 한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죠. 감리교 남자 권사님 가정의 초청으로 저희가 뉴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손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그 청년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한인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부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부르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구나, 이것에 우리가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디아스포라 사역 가운데 연합과 동역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고사님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 만나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부르심들이 서로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김홍빈 목사님과 우리가 또 연합하게 되면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는 일들이 2024년 2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1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처음으로 저 혼자, 또 저희 부부 따로만이 아니라 더콜 사역팀이 팀으로서 그 땅을, 디아스포라 사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아스포라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역 보고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역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클랜드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인구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인구수가 적죠. 근데 가축, 양과 소가 2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의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운전을 해갖고 들판을 보면 꼭 그 엽서 포스트 카드에 나올 것 같은 정말 그림과 같은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바로 뉴질랜드에서 나온 노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광활하고 아름다운 초원 가운데 막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막 소들이 막 거닐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이 500만 명 인구 가운데에 한국 이민자 숫자가 뭐 한 3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나가 있는 숫자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 중에 70%가 오클랜드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오클랜드라는 땅이 굉장히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한인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평강교회는 그 한인 교회들 가운데에 큰 축에 속하는 한 200~3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한인 교회를 저희가 방문하고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섬기게 된 사역은 바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의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 한인 교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 집회 제목이 Inheritance, 바로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강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희가 가기 전부터 이미 수년간 그 주변에 있는 청년부들을 모아서 함께 수련회야 하고 뭐 연합 기도회를 열고 연합 집회를 열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일 가운데에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김홍빈 목사님과 그다음에 임지윤 목사님이 함께 예배 인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Inheritance, 유업이라는 제목을 알 수 있다시피 이날의 주제는 뭐였냐?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유업,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과 예배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한 150여 명, 한 100명에서 150여 명 되는 청년과 우리 또 교인들에게
뉴질랜드라는 다른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민족들이긴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그 DNA와 이 유업을 가진 자들로서 반드시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예배의 유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좀 사역했었던 사진들 몇 가지 보여드리면, 우리 임지훈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이거 제가 말씀 전하는 사진인데, 임지훈 목사님과 우리 더콜 사역팀들, 우리 김홍빈 목사님은 하루 일찍 선발대로 출국하고, 저희 가정은 후발대로 출국을 해서 저희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도착한 이후에 바로 목요일 저녁, 그 시간 바로 저녁에 저희가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피곤이 싹 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도 보여주시면, 우리 김홍민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콜링해서 또 무릎 꿇고 안수 기도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 집회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 사진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그 교회 평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가 한 3년 정도 남으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평강교회의 장로교 교단의 이제 한 줄기인데, 그 교단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 교단이 고신보다도 더 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고신 교단과 함께 요 교단이 신사참배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뭐 통성기도, 뭐 방언기도, 뭐 이런 거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저희도 한번 같이 드렸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 가운데에 놀라운 점이, 이 청년부, 이 교회의 청년부가 한번 풍비박산이 납니다. 한 40여 명 모여 있었던 청년부가 5명 남을 때까지 다 청년들이 떠나가다가, 이제 뒤에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청년부를 맡게 되신 간사님께서 집사님이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강도사까지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제 뉴질랜드 땅에 가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 나간 청년부를 담임 목사님이, 뭐 한국에서 우리 김 집사 원래 사역했었고 IBF에서 유명한 간사였으니까 우리 청년부 좀 맡아서 해줘라고 해서 이제 청년부를 맡으셨는데, IBF 출신들이 원래 좀 굉장히 냉철하고 차가우시거든요. 이 김홍빈 목사님이랑 이 김상택 간사님만 조금 이상한 분들이었어요. IBF 분들인데 막 소리 질러기도 하고 막 산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냥 무작정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었대요. 그냥 소리 지르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3년의 시간 동안에 다시 청년부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지금 한 40여 명의 청년부로 자리 잡은, 그러니까 실은 한인 사회에서 40명이면 거의 우리나라의 한 4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3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인, 그 중에서도 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 한인 기독교인들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청년들은 또 몇 명이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그 중에 이제 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회에 어른들 중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너무 애들이 저러다 광신도 된다 막 이러면서 저는 말했어요. 더 광신도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청년들과 예배하면서 이 목요일 집회 가운데 저희가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원래 너희들의 유업이다. 우리 부모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와 통성과 방언과 부르짖는 기도와 나라를 살리는 이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유업이다. 막혀있는 우물을 다시 뚫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께서, 이분들도 이민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청년과 젊은 시절에 본인들도 뜨거웠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산리 기도원 갔었던 거 막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손들고 찬양을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이 평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우리를 다시 초청하지 않던가,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다 하고 절대 초청이 다시 안 오거나, 아니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이제 초청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을 타겟팅해서 우리가 그 땅을 밟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또 이 유업이 다시금 흘러가게 해야 되는 우리 어른 기성세대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목요일의 연합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금, 토, 주일 2박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그 뉴질랜드 차로 한 1시간 떨어진 이 산을 막 굉장히 꼬불꼬불 올라가고 완전 설국산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 올라가서 있는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 청년부, 평강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Empowered, 하나님께 능력을 받자라는 주제로 이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됐어요. 이미 벌써 제목부터가 뜨거운 아이들인 거가 드러나죠. 능력 받자라는 걸로. 그래서 청년부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이 청년부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 모임을 가지면서 1년에 수련회를 4번 한대요, 이 청년부는. 그래서 뭐 1박 2일 수련회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1년에 4번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정말 밤새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청년부인데, 이들로부터 지금 교회에도 자그마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보통 그 교회 어른들 한 4명, 장로님들 4분, 5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였는데, 이들이 불을 받고 우리가 청년부에서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수요 예배를 그들이 청년부들이 예배 인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인도하지 않는 수요일이라 할지라도 매주 수요 예배를 청년들이 가서 자리를 지키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청년부는 수요 예배가 끝나면 어른들은 다 돌아가지만 그들은 남아서 3시간씩 2시간씩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청년들이 이제는 새벽 기도까지 그들이 이제 나가면서 우리 청년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 뉴질랜드와 호주의 문화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출근 시간이 아침 7시인 직장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지만 카페가 3시면 다 닫아요. 그래서 3시가 지나면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 뉴질랜드 여행하면서 막 이 카페인을 막 너무 마시고 싶은데 3시, 4시면 카페가 다 문을 닫고, 막 저희가 몰을 저녁 6시쯤 갔는데 절반은 다 닫았어요, 문이. 그러니까 막 술집들 아니면 이 저녁 식사하는 곳들만 열려 있고, 그래서 저희 화장실 갔다 갇힐 뻔했어요. 몰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절반 귀퉁이는 이제 이미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립이 기저귀 갈러 화장실 들어갔다가 막 여기 계신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막 이런 소리 듣고 나왔는데 아예 그냥 자물쇠로 막 잠가버리고 그 몰 절반을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원래가 새벽 막 4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준비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나와서 교회에 또 새벽 기도에 불을 지피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제가 한 가지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세인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시듯이 저와 우리 임지윤 목사님이 기도와 예배에 대한 티칭과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 만났고요. 다음 장.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에 올라가서 토요일에는 낮 시간에는 우리 안다은 사모와 우리 전수아 사모 두 사모는 이제 자매들, 그다음에 저와 임지훈 목사님은 우리 형제들 따로 이렇게 모여서 그들과 함께 또 대화하고 질문 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우리 끝나는 날 주일날 아침 찍은 사진인데, 저희는 이때 필리비가 자고 있었나 뭐 했나 해갖고 치사하게 저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고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 사진에 없지만 우리 청년들 모습 보실 수 있게 사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교 집회, 그다음에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수련회 두 가지의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한 이틀간은 저희가 청년들과 또 따로 만나서 그들과 교제도 하고 또 그들의 질문에도 답해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간사님과 함께 12월부터 1월 한 달간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1월 달 한 주 저희 교회에도 오고요. 그다음에 리디머 처치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리디머 처치와 함께 드리고, 또 12월 마지막 더콜 예배 때는 요 평강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왔을 때 또 기쁨으로 함께 맞이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역 보고는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간의 여정을 통해 주신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이것들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먼저 심으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먼저 심으라. 저 사진은 우리 귀국하기 전 마지막 날 저녁 우리 청년들, 평강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갇힐 뻔한 몰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저녁 식사 사진인데요. 디아스포라 사역하면 마치 이제 외국에 나가고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사역하고 하니까 꼭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막 외국으로 나가니까 좋겠다 막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한 사역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디아스포라 뉴욕 가서도 그랬고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도 느낀 것은 정말 이 디아스포라 사역은 척박한 땅입니다. 일단 이 이민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어렵게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오신 우리 부모 세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한 가지 이 발견하고 보게 된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이걸 발견했는데 그곳에 있는 평강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뉴질랜드에서 다 태어난 친구들이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뭐 4살 아니면 초등학생, 아무리 나이가 많아 한 중학생 그때쯤이면 다 뉴질랜드에 가서 언어도 영어가 더 편하고, 물론 한글을 이제 집에서 쓰니까 쓰지만 그 문화가 더 편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서양 문화가 그들에게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친구들끼리는 커피 한 잔도 서로 사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자신의 나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래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국을 자신들의 나라로 느끼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뭐 이런 점이 어렵고 한국의 문화는 이렇게 힘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정체성이 씨름이 있는 바로 세대가 이제 2세들, 1.5세들 이러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뉴질랜드 애들인데 1살 가지고 형 누나 안 한다고 엄청 혼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또 있어요. 근데 또 지들끼리 영어로 말할 때는 누나든 형이든 똑같이 그냥 영어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또 해요. 그 문화가 그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문화를 경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의 정체성이 힘들고, 아까 본 것처럼 교회의 문화와 자신들의 문화와 직장에서 느끼는 문화와 또 학교에서 느끼는 문화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실은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리를 잘 잡으셔서 재정도 풍족하고 언어도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뉴욕 가서도 제가 똑같이 느꼈던 일인데 LA에서도 느꼈던 일이고,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그 나라의 문화의 주류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한인 문화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어떤 국제 결혼, 그들에게 실은 이게 국제 결혼도 아닌데, 본인들도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인데 그들도 국제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들은 이 평생을 2만 명의 한인 문화 안에서, 한인 이 관계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그 문화 안에서 이들에게 기도와 예배에 불을 던진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때에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디아스포라의 한국인들이 연합하여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 뿌리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심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비스트락이 아니면 우리 더콜이 아주 막 유명한 단체, 유명한 사역팀이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물심양면 막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사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성도님들이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희생하며 섬겨야 되고, 오히려 저희는 가서 주일에 그 교회에 막 헌금을 하고 오고, 우리 이러한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심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사역이구나.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정말 먼저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기 힘든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더콜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가 nameless, faceless, 이름도 없이 정말 누구도 우리에게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명성 없이 나아가야 되는 사역으로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히 또 신실히 지나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화려함이 아닌 형제됨으로 사역하라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사진에 보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홍민 목사님, 그다음에 임지훈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 계신 분이 바로 이제 김상택 간사님이십니다. 이제 저분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리더 분이신데, 김홍민 목사님은 정말 발이 넓으세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이 생각이 드는 목사님인데, 김홍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사역은 어차피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시간 내고 우리가 에너지 써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겠다고 하면 환영하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100명, 200명, 1000명까지도 모아줄 수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숙소 구해서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이러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팀 오겠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뭐 수백 명 모이는 집회, 모아는 집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속되는 사역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든 곳이 바로 디아스포라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서 집회하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다 사진 찍어가고 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또 외국에 나갔으니까 며칠 편하게 쉬다 오고,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디아스포라 사역이지만, 정말 지속적인 열매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사역, 그 디아스포라의 청년들의 기도가 회복됨으로써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질투케 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메시아를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이방인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흥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한인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이 갈망함이 사라졌습니다. 팔복을 잃어버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 있는, 정말 이 힘든 땅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운동과 기도의 유업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심으로써 그것을 보고 한인 청년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질투케 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제됨을 쫓으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더콜 사역을 우리 지난 제주도 리더십 리트릿을 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미국의 더콜 사역은 어떤 로컬 처치의 운동이 아닙니다. 미국의 더콜 사역은 그때 당시 지금도 루앵글 목사님은 본인의 이 로컬 처치 사역이 없으시고, 최한 목사님도 이 더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1년간 교회를 내려놓으셨었어요. 그래서 1년간 다른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설교해주고 목양해주시고 사역해주시는 동안 최한 목사님은 자유롭게 1년이라는 시간을 이 더콜 기도 운동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운동과 미니스트리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역이 바로 더콜입니다.
근데 지난 제주도 우리 리더십 리트릿 가운데 나눴던 내용들이 뭐냐면, 더콜 코리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국 더콜과는 다른 우리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콜링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연합과 형제됨의 연합으로 이 기도 운동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 사역도 감당해야 하고 이 더콜 사역도 함께 감당하다 보니 더 느리게 확장되고 성장이 늦을 수는 있으나, 기도하는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한 번의 성의 소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로 타올라가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이 대화들을 나눴었는데, 이번 뉴질랜드 사역을 통해서 느낀 것은 국내에서의 덕골 사역뿐만 아니라 이 해외 디아스포라의 사역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역의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됨, 우리에게 붙이신 형제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함께 연합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그 관계로서 일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주셨던 마음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 한인 청년들이요, 뉴욕에서도 제가 똑같이 느껴요. LA에 있는 청년들은 조금 그런 맛이 없었어요. LA에 있는 청년들은 약간 좀 퇴색됐는데 이 뉴욕과 뉴질랜드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애들이 순수해요. 이 순수하다라는 게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애들이 순수해요. 바로 뭐냐면, 제가 웃으면서 간사님 사역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놀렸는데, 뭐냐면 청년부 수련회에 이제 가고 처음 이제 OT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인사 나누고 뭘 하냐면, 자, 우리 아이스 브레이커 하자.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게임하자.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뭘 하냐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7명, 이걸 하는데 애들이 미친 듯이 깔깔대면서 그걸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쟤네는 도대체 뭔가 막 29살짜리가 막 거기서 막 웃고 막 거의 막 바지에 오줌 쌀 정도로 깔깔대면서 그걸 보면서, 간사님 한국에서 이거 하잖아요? 저 쫓겨나요. 얼마나 지금 쉽게 사역하고 계시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놀렸는데 그 정도로 애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막 뭐랄까, 정제되지 않아, 아직 깎이지 않은 원석 같은 이 보석과 같은. 근데 그게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 순수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그 예전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막 YWAM 예수전도단, IBF, CCC 막 그때 그 선교 단체들의 부흥기, 그때 막 모이면 그냥 막 찬양 한 곡만 하면 막 그냥 청소년들 다 울고 뭐 막 설교도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뭔 말만 해도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그 느낌이 이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막 제가 거짓말을 해도 다 믿을 것 같은, 막 목사님이 뭔 말만 해도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디아스포라 아이들이 소망이 있구나. 뭘 느꼈냐면, 실은 뭐 이때 가서 이들이 처음 이런 뭐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 듣는 거니까 뭐 얼마나 저희가 계시적이고 뭐 소위 말하는 심도 있는 논의들을 했겠어요. 정말 기초적인, 뭐 저나 임지훈 목사님이나 다 정말 아주 기초적이고 마치 이 뭐 초급반과 같은 이 말씀들을 전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그날 저녁에 막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목사님 제가 한동안 기도가 뚫리지 않았는데 목사님 강의 듣고 막 기도가 뚫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국은 이미 너무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고 청년들이 그들이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저러한 기도 강의 들어봤어, 나 저거 뭔지 알아 라고 이러한 문화가 깔려 있다면,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 안에는 마치 우리 한국의 부흥기와 같은,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쏙쏙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회복되고 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부를 받음으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질투케 하는, 거룩한 질투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정말 우리 더콜 리더십 팀에게는 소망을 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화려해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조그만 불씨들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조그맣게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해서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바로 무엇이냐? 부르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서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진을 좀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사진이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온 사역 팀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우리 청년들이 저희들 위에 손 얹고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저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머리나 나의 감정은 그냥 아주 차분하고, 그냥 그래도 이제 토요일 저녁 집회가 마무리되면 주일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우리 청년들과 잠시 시간 보내고 이제 그럼 사역은 마무리되고 월요일 화요일은 좀 쉬면서 우리 청년들 만나는 시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도 다 했고 기도 사역도 다 했고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다, 이제 긴장감이 좀 놓여지겠다 해서 그냥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게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해주는데 제 머리와 감정은 아무 감동도 없고 동요도 없는데 정말 영화에서 눈물 하나 또로록 흐르는 것처럼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도 머릿속으로 도대체 나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님께 그때 저는 속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별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 상태도 아니고 막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도 아닌데 제 눈에서 왜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외국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건지 영어의 한 문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You are where you are supposed to be 라는 말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라는 이 문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요번에 이제 어머니들이 3명이 갔잖아요. 우리 안다은 사모, 저희 아내, 그다음에 이제 예배팀에 있는 혜영 자매,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보니까 우리 혜영 자매도 그렇고 뭐 다은 사모야 이제 뭐 막 예배 앞에서 섬기고 하니까 그렇지만 혜영 자매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 숙소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온 건가? 하나님이 나 여기 오라고 한 게 맞나? 아니 와갖고 나는 막 무슨 막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서서 내가 무슨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애 보고 있는 거, 필립이 보고 있는 거나 집에서 필립이 보고, 한국에서 필립이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나는 여기 왜 온 걸까? 이런 이제 대화들을 나눌 때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은 doing, 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로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번 집회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화려함이 아닌 형제됨으로서 사역하라는 것도 어떤 사역의 기회, 더 큰 뭔가 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사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하신 곳에 서 있을 때,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으라 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보내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즌 이것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 함께 하라 한 관계,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곳,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이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이 교회 가면 내 삶이 변화할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내 삶에 어떤 복이 임할 것 같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디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 교회에 서 있는 것,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만나서 교제할 것인가, 내가 어디 직장을 갈 것인가, 직장 또한 내가 어떤 월급을 따라 뭐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따라 더 좋은 직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내가 있을 때 그 하루의 삶이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도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것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있으라 하신 곳에 있을 때, 부르신 곳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번 오클랜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더콜 디아스포라 사역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인간적인 전략으로 LA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인교회 엮으면 되겠다, 뉴욕에서는 송건사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김원빈 목사님 있으니까 동남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디아스포라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임재승 목사의 외부 사역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을 깨우는 사역은 바로 우리 하비스트 트럭 몸의 사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 있었고 저는 뉴질랜드에 있었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동안 박대길 목사님과 함께 예배한 날의 사진이에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제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외부 사역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외부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과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흘러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들도 나누는 거예요. 사역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클랜드 땅에서 주신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재정과 관계와 삶의 곳곳에 흘러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몸의 사역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콜 기도회, 이런 어떤 더콜 사역, 컨퍼런스, HIM 이런 것들은요 외부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연결된 교회, 있으라한 교회에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보하셔야 되고, 재정적으로 심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내야 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하는 곳이라면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박지영 집사님에게도 말했어요. 김원명 목사님이 지금 호주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을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호주 갈 때는 박 집사님 함께 가십시다. 왜냐면 우리 호주 출신 아니십니까? 우리 박 셰프께서. 그래서 우리 호주 사역을 우리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다면, 국내에서 증평이 됐든 수원이 됐든 어딘가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 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재정을 심고 중보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전리품으로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열매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장 보여주시면, 우리 목요일에 안나은 사모님께서 이 뉴질랜드 사역 보고를 하면서 반지의 제왕 봉합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번 사역을 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비디오 클립 한 4분짜리를 볼 건데,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뉴질랜드에 갈 때 제일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반지의 제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영화를 뉴질랜드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호빗 마을이 따로 있어요. 막 그 영화 찍었던 세트장을 다 마련해 놓고, 그래서 원래 쉬는 날 동안 그 호빗 마을도 가고 막 뉴질랜드 산맥도 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필리핀을 혹사시키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다시 가야 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반지의 제왕 안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 이제 곤도르, 이제 곤도르의 왕이 귀환해야 돼요. 이 마지막 전쟁이 곤도르를 향해서 마지막 이 정말 원수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곤도르의 섭정 왕은 연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망하면 망했지, 내가 절대 내 옆에 있는 로한, 이제 로한이라는 이제 또 나라가 있는데, 로한에게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 민족은 여기서 살아 없어지겠다. 곤도르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해요. 소망은 없다. 어차피 우리는 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그래서 여기서 이 미나스티리스라는 봉화대가 있어요. 봉화대. 곤도르에서부터 로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봉화들이 간격강년마다 있으면서, 이 곤도르에서 첫 봉화불을 올리면 그 다음 봉화불, 그걸 보고 또 봉화불을 올리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봉화불을 올리고, 산맥을 통해서 봉화불이 연결돼서 로한 땅에 있는 봉화불이 탁 켜지면 로한은 아는 거예요. 아, 곤도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반대로 로한에서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서부터 봉화불을 켜서 곤도르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섭정왕이 나는 로한에게 절대 연합과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 마지막 전쟁에 그냥 패배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간달프, 이 마법사 간달프가 호빗인 중에 하나인 피핀을 시켜서 몰래 봉화불을 지피게 합니다. 근데 이 호빗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싸울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키가 작고 먹고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고,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칼을 쥐는 법도 모르는 이 호빗이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영적으로 이 기도와 예배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을 상징하는 이 기도의 불을 지폈을 때, 하나의 작은 봉화불이 켜졌을 때,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로히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투의 장소로 집결되게 되는, 그리하여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는, 귀환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정말 이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또 한국에서 우리가 기도의 유업을 회복하는 사역이, 그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봉화불을 켜는 일이구나. 이 봉화불 하나로는요 아주 작은 불이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불이지만, 만약 이 불 하나가 지펴졌을 때 그 다음 지역을, 그것을 보고 또 기도의 불이 지펴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하나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날 때,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군대의 기도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을 지필 뿐 아니라, 정말 더콜 운동을 통해, 자이언트 킬러 운동을 통해 자그마한 하나하나의 학교들에, 자그마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에게, 조그마한 작은 교회들 가운데, 또 보내시는 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청년들과 교회들 가운데에 이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일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면, 여기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이 장면을 좀 보면 좋겠어요.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